오늘 설교는 제가 한 설교 중에 제일 짧습니다. 은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목회를 이렇게 또 새롭게 창설하게 하시고 첫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난해 6월에 우리 예비역 군목들의 친교 교제와 현역 군목들에게 군성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군목 후보생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좋은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일을 하자라는 목적으로 예비역과 현역과 후보생을 아우르는 교단 군목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옛 전우들이고 어디를 가도 우리는 군목 출신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저는 정말 선배님들이 친형님 같고 후배들은 친동생 같았는데 민간교회 가서 은퇴하기까지 수십 년을 거의 교제가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또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른 채 우리는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군목회를 만들고 가끔이라도 얼굴을 보고 전체 카톡방에서 서로 교제하고 소식과 안부를 알고 기룡사에 대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게 되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행사는 우리 군목회의 오늘 행사는 우리 군목회 예비역 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대선배님이신 우리 전동식 목사님을 비롯하여 원로 선배님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는 우리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감사를 드리고 바쁜 가운데서도 오신 두 신학대학의 총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선교에 수고하신 성교사님, 전성교사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조해 주신 정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역에 바쁘실 텐데도 오늘 참석해 주신 후배분들과 현역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오순절 초대교회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를 휩쓴 가정교회 창시자인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이 초대교회가 온 세대의 모델이 된 이 이상적 초대교회를 손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손바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면은 첫 손가락은 이상적인 이 엄지손가락은 이상적인 공동체, 다음은 이상적인 전도, 다음은 이상적 지도자 세움, 다음은 이상적 상호 책임, 다음은 이상적 양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이상적 초대교회에 역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한국교회 세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그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공동체 전도, 지도자 세움, 상호 책임, 양육이 이상적인 모습이 되어서 폭발적인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즉 오순절에는 120명이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정도로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14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국민의 30%가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전국의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목제도가 생기고, 대대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 2위 선교 대국이 되어 한국 선교사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없는 자랑스러운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흥의 정체기를 지나서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 수가 20% 내지 30% 감소하였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전도사 때만 해도 교회마다 아이들이 그야말로 바글바글하였는데, 이제는 전국의 아이들의 5% 이하, 심지어는 1% 내지 2%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벌써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적 부흥이 주저앉는 것뿐만 아닙니다. 세례도 너무너무 감소하였습니다. 제가 이 온누리교회 그분 설교하는 거라든가 교회 운영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 목사님의 설교와 교회를 자주 보는데, 그 교회 보면은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어른들 세례를 하는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아이 세례를 하는 것 같은데, 세례 수가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번에 10명. 그러니까 1년에 해봐야 2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57사단 수방사에 있을 때에 2년 동안 몇 명 세례전에 2년입니다. 단 2년에 4,157명을 줬습니다. 24매에 걸쳐 이와 같이 했는데 평균 월 181명입니다. 제일 많이 줬던데, 제일 많이 준 사람이 달이 263명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세례가 폭발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1년 해봐야 200명이 안 돼요. 우리 한 달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가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미달 현상을 보이게 되고, 전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가라앉아 기도원이 다 소멸되고, 선교는 힘을 잃게 되고 교회 짓는 것을 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황금 시기를 경험한 세대인 동시에, 우리 세대는 한국교회의 쇠퇴되는 것을 본 마음 아픈 세대입니다. 1975년도에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길버트 빌리지 케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로 휘튼 신학에서 가르쳤는데, 말년에 트리니티에 잠시 가르칠 때에 이 교수님은 미국 교회가 쇠퇴하여 주저앉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매 학기가 끝나는 시간이면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여서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서로를 목숨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슴 속에는 세계를 향한 선교 비전으로 펄펄 끓고 있고, 거기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면 왜 오늘날에는 이런 교회가 생길 수 없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꿈을 가지고 헌신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라고 했더니, 이 말을 들은 한 학생의 가슴 속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그런 교회를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학생을 도와가지고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여 이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학생이 누구입니까? 7, 80년대에
구도자의 예배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빌 하이빈스 목사님이고, 이 교회가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입니다. 저희 사이가 트리니티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서 몇 년 전에 갔다가 이 교회 금요일 예배인지 수요일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참여해 보았는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주차장이 축구장 한 4개는 되는 것 같아요. 주차장이 그렇게 커요. 그 정도로 큰 교회를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은 개인의 어떤 문제로 교회를 떠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 미국의 이때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상적 초대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의 회개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생긴 초대교회의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듯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며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오늘날 잘 알다시피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한국교회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에 일어난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신학교에 다닐 때 많이 듣기만 하였지 당시 자료를 보질 못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필리핀에 갔다가 구목 선배님이신 이 37기 배상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미국의 한 도서관에서 구했다고 하는 작은 영문판 책자를 주어서 읽어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성령의 불길이 한국을 휩쓸 때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1906년도에 뉴욕에서 온 존 스톤 박사가 한 선교 모임에서 인도 카시아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평양 주재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20여 명이 이런 부흥은 우리 한국에도 일어나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정오 모임을 가지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 모임은 뒤에 저녁 기도회로 발전이 되었고 1907년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1907년 1년 1월에 북한 전역에서 평양에서 특별 신년 수양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모임에서 성령의 놀라운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폭제는 길성주 장로님의 죄의 자복입니다. 집회가 마지막 날까지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납덩어리 같이 되었는데 이런 이 가운데 길성주 장로님이 700명이 모인 회중 앞에 나가서 친구가 유언으로 재산 관리하는 것을 부탁했는데 당시에 미화 100불 정도, 요즘은 굉장히 큰 돈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것을 사치하였다라고 하는 군중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을 하자. 이 자복을 하면서 자기는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아랑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일 나는 당장 미망인에게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일어난 회개였습니다. 이 놀라운 죄의 자백을 들을 때 모든 청중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서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그래서 온 청중들이 울고 소리 지르고 땅바닥에 뒹굴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집회는 7시에 시작한 것이 새벽 2시가 돼서 끝났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런 집회가 밤마다 이어졌고 집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파도같이 밀려와서 수많은 별별 사람들이 길손주 장로님 같이 회중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 역사가 반복하여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1907년 2월 달에 평실 숭실학교가 개학을 하였는데 개학 집회까지 이런 역사가 재현됐다. 학생 19명의 전교생이 죄를 애통하는 소리로 건물이 들썩거리고 심지어 학생들이 때로 교장실에 몰려가가지고 눈물바다가 되었고 이런 회개 역사로 학교가 개학이 되지를 아니해가지고 이 개학이 월요일 시작한 것이 이 금요일에 가서야 개학을 하게 되는 정말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불신자의 회개로 이어졌고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는 변화를 체험하는 놀라운 곳이 되었고 이 큰 변화는 큰 부흥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고 이 큰 부흥은 북으로 선천, 용천, 남으로는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전국의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됐다. 1907년도에 이 저녁 예배 집회가 그때의 새벽으로 바뀌어진 것이 한국교회 새벽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희 전도사 때만 해도 여름 학생 수련회 가서 저녁 집회를 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통성을 시키면은 막 애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목이 쉬지 않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목이 쉬지 않는. 여학생도 남학생도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교회 지하실에서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지하실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지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것을 해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순절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 회개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선배들 때와는 달리 교회 건물은 건물마다 다 번뜩번뜩하고 대단합니다. 신학의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목사는 최고의 지성인이요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설교는 세련되고 화려하고 미사여구에 감동을 주고 내용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배는 아주 화려합니다. 옛날 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화면을 보세요. 얼마나 교회마다 화면을 가지고 온갖 모든 정보 다 전하고 분위기를 얼마나 씁니다. 예배에 온갖 악기가 다 동원되고 찬양은 세련되고 아주 탁월하고 감동적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성도들이 모여 화려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교회에 넘칩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예배입니다. 눈물. 회중이 즐기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을 찾지를 않습니다. 옛날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같은 회개 역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옛날 같은 부흥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이 새롭게 한국교회에 불어오도록 초대교회같이 불어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와
상호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과 상호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12 제자들도 한마음 한뜻 되지 못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한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마음 한뜻같이 된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었을까? 이것보다도 더 힘드는 것은 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밭 있는 사람은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음 한뜻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인간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지독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것이 안 됩니다. 죄악된 인간의 이기적 본성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물질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도 칼부림 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상호 책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앞에서 본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한마음 한뜻의 이상적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상적 상호 책임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의 3,000명, 5,000명의 부흥은 기적이에요. 이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인 역사와 같은 똑같은 이적이에요. 이 부흥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되는 이 변화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안 변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주는 상호 책임은 기적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에요. 똑같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만유인력을 거스리는 초자연적 이적이라고 한다면은 한마음 한뜻 되는 것과 내 것이 아니라고 주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리는 초본성의 기적이에요. 초본성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순절에 너무너무 놀랍게만 성령 강림 경험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과 우레와 천둥 소리 가운데 임하였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임한 이 성령 강림 경험 때문에,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 권능 경험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이, 그리고 이 성령 주시는 목적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 이거 실천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순종 때문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이 충만함으로 경험하는 네 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 네 가지 경험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주님의 능력 경험입니다. 주님의 목적 경험입니다. 하나님 가족 경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목적과 하나님 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님의 지상 명령인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부흥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여 이상적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부흥은 고사하고 초대교회의 공동체 경험은 경험하는 것이 거의 교회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하나님의 공동체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뜻이 하나 되지 못하여 큰 진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이거는 하나 되는 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은 직분이 중요하지만은 직분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중요하지만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들 보세요. 이들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들 눈앞에 성육하신 제2위 하나님이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것을 똑똑히 보면서도 이들에게는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3년 교육을 받았지만은 이들은 이렇게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들은 제자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도 이것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속으로는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였고 인간적인 자기의 목적인 서로 높아져서 지배하려고 하고 출세하려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도 공동체까지 다툼의 공동체. 그러므로 초대교회와 같은 경험 없이는 이상적 공동체 경험, 상호책임 경험하는 것은 되어서 하나님 가족 경험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그러나 오늘날 초대교회같이 되면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천국 같은 하나님 가족을 경험합니다. 세상에도 가족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족 특징은 무한 책임과 무한 의존과 무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실천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사고 친다고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잘라버릴 수가. 특별히 우리 부모부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군목부는 인간적으로 보아도 세상의 어떤 목회자의 모임보다 하나 되고 가장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그것은 우리는 목사이면서도 군이라는 계급 사회의 특수 환경에서 같이 고생을 하며 사역을 하였다는 특별한 동지의식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총회나 노예같이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정치집단도 아닙니다. 어떤 이익집단도 아닙니다. 경쟁집단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서로 자리다툼하고 헤게모니 장악할 필요가 없는 친교와 군성교를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는 회원 구조가 참으로 대가족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로 선배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님들은 연세를 보아도 집안에 할아버지 같습니다. 전동식 목사님 92세라고 하고 15기 최홍범 목사님 19기 20기 문헌철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할아버지가 92세 아니라 예. 89세시대. 그리고 저희와 우리 바로 밑에는 아버지 같아요. 전체를 놓고. 그리고 우리 예비역 중에서 나이가 어린 분들하고 현역 고참들은 우리 군목부의 삼촌 같아요. 현역들, 위관들하고 후보생들은 손자들 같아요. 손자들. 원래 입대가 80기가 원래 입대했습니다. 80기. 그러니까 우리 전 목사님에 비하면은 이 기수가 72년인가 차이가 70년. 정말 대단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조직의 그룹은 아무데도 없어요. 목회자들 이런. 그러므로 우리는 할아버지가 자식들과 손자들의 사역과 악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듯이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도와주고 책임지듯이 하고 손자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듯이 하고 이런 가족 같은 군목회가 되면 우리는 정말 좋은 모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이런 모임으로 만들어가고 이런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여 싸우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군목 출신들과 군목 목사님들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재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임이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 경험을 하는 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